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이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나오지만은 아주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 교회 전승, 교회 전통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그 베로니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베로니카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베로니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 베로니카의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등에 메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몇 차례 이제 쓰러지시고 그러셨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그 손수건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얼굴 땀을 이렇게 좀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화가 이제 전해집니다. 그 여인이 이제 베로니카이고, 그 베로니카의 손수건이 또 왜 유명하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피와 땀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라고 해서 그 성물 같은 거 좋아하는 그 고대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닿은 뭐라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아주 지대한 그 관심을 모았던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그러한 그 기독교 전통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으로 사실은 알려져 있는 여인이 이제 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주 고생이 심했습니다. 잘 낫지 않아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서 별의별 치료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고생만 했을 뿐 결국 치료에 성공하지는 못했고 재산만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마치 그 나병, 그 문둥병처럼 그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불결한 병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고, 피를 흘리는 여인과 접촉하면은 부정탄다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도 역시 친구들도 만나주지 않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10년 넘게 사람들이 기피하고 외면하고 하니까 육신의 병도 이제 심했지만은 마음의 병 또한 그 여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란 분이 우리 동네를 지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란 분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이 여인도 이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 이적을 행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이제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길로 나갔더니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근처로 예수님 한번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여인도, 혈루증 앓는 그 여인도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지 않으면서 몰래 그 무리들 틈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근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등 바로 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에 살짝 그 손을 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왜 손을 대려고 했을까요? 우리들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근처에 오면은 이제 그를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하고 악수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만남, 콘탁트, 그 만남을 이제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나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그 목소리로 내 이름을 한번 좀 불러봐 줬으면 좋겠고, 악수 같은 어떤 그런 신체적인 접촉, 조금 더 친밀해지면 이렇게 어깨를 얼싸안을 수도 있고, 신체적 접촉을 해서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대화를 해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소통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서 콘서트도 가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런 콘탁트, 그런 접촉, 만남을 통해서 상대가 갖고 있는 그 강점, 상대가 갖고 있는 그 파워, 그것이 나한테도 이렇게 좀 전달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정말 10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다 좀 쏟아 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염치 없게 말씀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분의 눈길로 나를 한 번이라도 좀 쳐다봐 주시고 그 목소리로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아니 그분의 그 손끝, 머리카락, 심지어는 옷자락으로라도 뭔가 나하고 접촉이 일어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파워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이것이 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래도 뭔가 나음을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다는 그 심정에서 아마 뒤에서 몰래 그 손을 뻗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로 병이 나은 것입니다. 12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못 고친 병이 즉시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인은 간절한 마음에서 손을 뻗쳤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못했는지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5장 25절부터의 말씀은 그 앞하고 뒤에 다른 에피소드 사이에 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좀 우리 집으로 오셔가지고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막 좀 서둘러서 이제 걸어가고 이제 있었던 그 맥락 속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지도 못하고 바쁘게 이제 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으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질문을, 예수님의 물어보는 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막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밀치면서 앞으로 가기에도 지금 바쁜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깨도 닿고 뭐 손도 닿고 팔도 닿고 이런 상황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당연히 뭐 손 닿고 발 닿고 이런 건데 무슨 말씀인지 뭘 그런 것을 물으시냐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수백 명의 이리저리 밀치는 그 손길, 그것하고 단 한 여인의 그 뻗친 손, 주님을 향해서 뻗친 그 손은, 이 둘은 예수님께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닿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그 손뻗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도와주러 가던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는 둘러보셨습니다. 계속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숨어 있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달아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은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여인의 손길이 닿아서 예수님도 부정해졌다고 화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아주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살이 하면서 힘든 것, 어려운 것, 많은 고난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이제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그런 질고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고,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어떤 원하는 것을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실패를 해서 좌절을 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수많은 상처와 고난들이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젊은 학생들도 이제 그러한 문제들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비교적 그래도 좀 용이하게 조금만 좀 노력을 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이 여인의 이 병이 10년 넘게 이렇게 끈 것처럼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이건 사회적으로도 뭐 몇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뭐 그러한 인생이라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참으로 유감스럽지만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말아야 될 것입니까? 고난도 복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말이지만은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빈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올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나의 마지막 소망을 두고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같은 것을 다 미리 타가지고 그렇게 독립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다 날리고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갈 면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나는 너무 부끄러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포기하고 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아버지, 내가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버지 말고는 기댈 분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빈손 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뻗치는 그 손을 주님께서는 매정하게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던 길도 멈추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것,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의 간절한 소망을 두고 손을 뻗치는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